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에 앞서서 수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때에 고민을 하십니까? 저는 대체로 이런 것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라 했는데, 저는 24시간 중에 점심시간에 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선택에 있어서 이 작은 선택에서부터 이 인생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큰 선택까지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택의 기로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라면 내가 갈 학교가 어디 가야 될지 고민하기도 하죠. 또 대학생이라면 자신이 갈 회사를 선택하는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이 선택의 기로에 설 수가 있죠. 또 내가 다니는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머물러야 될지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될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 속에서 날마다 고뇌하고 번뇌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누가 와서 이 길로 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길로 가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줘도 그 길이 완전하지 않고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또 불안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택일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이 솔로몬의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약소국가인 나라가 이 애굽 왕만큼, 애굽 국가만큼 강력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강대국인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솔로몬이 짓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자기 왕궁과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아직 솔로몬의 왕권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아주 스윗하고 젠틀한 남편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밖에 모르는 아주 채소종 같은 남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왕들은 여러 여인들을 첩으로 두었죠. 이를 통해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아내가 밧세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후계자가 바로 역대상 3장에 나오는데 이 다윗의 아들들이 열거됩니다. 첫째 아들이 바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이 다니엘입니다. 이 셋째 아들은 바로 압살론이죠. 이 다윗을 반역했던 인물입니다. 넷째가 바로 아도니아라는 학깃의 아들입니다. 다섯째가 스바다이고 여섯째는 이드라임입니다. 이 다윗이요, 헤브론에서만 아들을 6명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넘어와서 밧세바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 밧세바가 4명의 아들을 낳아요. 첫째가 시므온, 두 번째가 소밥, 세 번째가 나단이고 네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솔로몬은 이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한 여인을 통해서 9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의 아내가 16명 이상이다. 그리고 3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30명이 넘는 아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그런 왕권 다툼이 아니라 아들만 30명이었고 이 이스라엘의 국격이 애국 나라만큼 그 국격이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권의 다툼이 정말 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 왕권 다툼이 일어났던 장면이 열왕기상 1장에 나와요. 다윗이 늙었을 때에 헤브론에 나왔던 핫깃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장면 열왕기상 1장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앞서 다윗의 계보에 보시면 헤브론에서 나왔던 넷째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솔로몬이 다음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될 뻔했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한 정치 권력자들은 자신이 다음 왕이 될 자들에게 줄을 섭니다. 성경 유심히 보면 이 나라의 정치 권력자들이 솔로몬에게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인물 두 인물이 나와요. 바로 누굽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이 요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호위했던 사령관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 아도니아를 따른다는 것은 절대적 권력이 이미 줄을 섰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제사장 나라의 큰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랐다는 것은 이미 왕이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은 솔로몬은 왕의 반열에도 들어오지 못할 만큼, 후보에도 들어오지 못할 만큼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누가 세우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한 번 얘기하는데요. 그 본문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다윗의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으로 왕이 될 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임시켜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이 기온에서 왕의 위임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왕권에 위임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왕권 위임식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다윗이 죽게 됩니다. 왕권 강화를 조금 도와주고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왕권이 완전히 경고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왕권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역대 전쟁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쿠데타가 잘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과 권력자들이 서로 전쟁해서 40년 전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도 동일한 상황으로서 솔로몬이 왕권을 잡은 이 시기는 너무나도 위험한 시기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임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죽은 후 아도니아에게 줄을 섰던 사랑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이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고,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리더십이 필요한 이 시기에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요. 그 선택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선택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들, 솔로몬이 왕권이 아직도 경고케 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기브온 상당에 가서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문자적으로 역사적 맥락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그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다고 선언하고 감행한 것은요, 자신의 왕권을 건 선택입니다. 자신의 가문을 건 선택입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까지 위협되는 선택이자 자신의 전부를 잃을 수 있는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운명과도 같은 선택을 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1,000번제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1,000번의 예배, 그가 선택한 것은 1,000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의 선택지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자신은 다른 선택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해 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1,000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선택을 정경 속에 기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록 속에서 인생의 정답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이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서 솔로몬의 선택은 무엇이 달랐고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입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선택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낱 세속 왕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선택을 합니다. 오늘 드린 이 1,000번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번제인데요, 만약 솔로몬이 세속의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솔로몬 왕이었다면 30명 중에 아들이었다면 저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권력을 투자한 자들에게 자리를 줬을 것 같고 또 저를 반대한 자들을 처단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힘과 권력을 저의 왕권강에 선택과 집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실제로 고대 역사서를 살펴봐도 왕의 위임식 이후에 왕권강에 모든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세속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선택을 하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모든 신경과 마음을 쓰는데, 여러분들,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는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께 내 모든 신뢰와 마음을 드리는 결정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내 눈앞에도 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운명과도 같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별되고 분별된 선택임이 틀림없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선택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건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구별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며 구별하며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은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먼저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먼저 구별하고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한 선택을 해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1,000번제를 드리기까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내적 갈등을 하며 나아갔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민과 내적 갈등 끝에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선택을 하죠.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선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선택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았을 때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또 다윗이 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자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고 오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발레 유다로 보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제사장 중 하나의 웃사가 언약궤를 만지자 하나님께서 즉시 그 자리에서 심판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머뭇머뭇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은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렇다면 5걸음에 한 걸음씩 하나님께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는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데 사활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할까요? 도대체 왜 다윗과 솔로몬은 이러한 무모한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과 중심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것을 가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나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수많은 선진들이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었기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은요,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셔서 이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2,000번제를 드릴 때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왕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기대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오늘 솔로몬의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그저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 또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또한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는 하나님을 일하게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기대를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셨죠.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했죠. 여러분, 불임 여성 한나가 비록 아이를 놓지 못했지만 태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알과 실라가 전도하면서 옥에 갇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죠. 여러분들, 눈이 어두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침과 진흙이 이겨 맹인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곳과 실로암의 거리가 2km가 된다고 합니다. 이 성인 남자가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맹인이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맹인은 실로암에 가면 그 눈을 씻으면 눈을 뜰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기대를 할까요? 그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들의 기대에 성취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이 솔로몬의 선택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왕권이 언제 강력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왕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의 왕권은 완전히 견고해집니다. 사랑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됨을 명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인생을 건 선택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을 건 선택을 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선택의 기로 속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뇌하고 번뇌하는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신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받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